누가복음서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떼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쌈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5절부터 읽었는데 25절로 28절까지 말씀은 지난번에 다 설교한 내용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네가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자기가 대답을 잘 했다고 이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옳게 보이려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누군지를 이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질문, 이후로 이 답이 왜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지나가다 남 돕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다. 사마리아인의 선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자 그런 이제 결론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도출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기부하거나 돕거나 선교하는 일에 이제 적극 동참하는데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율법학자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깊이 연구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 네가 옳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박식하고 정확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분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칭찬 듣고 싶어서 이제 질문했다는 거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거의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건드려주면 예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그 학자로서의 어떤 감각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잘 설명하고 설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웃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웃을 누구라고 규정하십니까? 사전적 이웃하면 일단 거리적으로 가까운 사람, 옆집 사람이 이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조금 이제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사회적 거리가 좀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나랑 좀 친한 사람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하겠죠. 옆집 산다고 다 이웃이라고 우리가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좀 나랑 완면도 있고 왕래도 하고 또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같이 좀 뭘까 협력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살기는 사는데 별로 안 친한 좀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제외해 놓는 그런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뭐 이웃이야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왜 이 질문을 던졌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몰라서 질문했겠습니까? 또 예수님도 그걸 몰라서 이런 답을 나름대로 비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답을 하셨겠습니까?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특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정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두었고,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법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결까지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뭐 어떤 그 질병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조차도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해서 이방인이라든지 또는 세리라든지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죄인으로 간주되는 여러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같이 교류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혹 들어가면 막 신발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 집에 있는 먼지 하나라도 자기에게 옮겨오지 않도록 하려고 뭐 그런 생쇼를 해가면서까지 이 당시에 특히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이방인들과의 그 거리두기를 해서 또 죄인과의 거리두기를 해서 자신들의 어떤 외적 정결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근데 누굴 만나고 다니십니까? 이분들이 철저하게 만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서, 물론 이제 유대인들도 찾아가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서 사귀고 자신들은 오히려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세리와 또 여러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이 그 마태의 집에 왔을 때 같이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어울리니까,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의 지도자가 이제 핀잔을 주면서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이웃의 개념이 조금 자기들과는 다른 것 같아라는 생각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어떤 그런 대상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일반 유대인들도 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 뭐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드러내지 않고 어쨌든 은밀한 가운데 제자 생활도 했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이 딱 주로 이제 대제자 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볼 때, 자기가 볼 때는 이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지금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대접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행했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서 16장에 보면 이제 비판을 하시거든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호용호제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대접하고 또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집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뭐 하나 주지 않고 굶어 죽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거나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푸고 사랑을 실천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게끔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에 있는 내용에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원수사랑 이야기하시면서 서로에게 친한 사람들끼리 도움 주고받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건 세상의 강도들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보다 더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똑같이 내리시고 또 똑같이 해를 비추시는데, 하나님같이 온전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가 악인으로 규정한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웃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예수님의 이웃에 포함되지만 그들이 도저히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배척하고 죄인으로 멀리한 사람까지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라고 하면 대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특히 사마리아인 사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셨는데 이 시기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그 어느 시기보다 사이가 안 좋은 시기죠. 특히 그 헤롯 대제의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보복하느라고 또 그다음에 사마리아 이게 성전 같은 거 이런 것도 파괴도 하고 뭐 그 전에 그런 것 때문에 그리심산 성전도 파괴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은 시기가 바로 예수님 당시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왕래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가는 게 빠름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건너서 베라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다시 여리고 통해 가지고 건너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정도로 뺑 돌아가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왜냐면 길이 멀지만 그쪽으로 사마리아로 내려갔다가 잘못하면 맞아 죽으니까 실제로 그런 전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서로 왕래를 안 했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 오늘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비유 속에 등장하긴 하지만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비유 속에 등장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다 내려가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도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 일이 별로 없거든요. 목숨 걸고 와야 돼, 이 사람도.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이웃이 된 사람인데 이 이야기의 지금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 속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행하면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그 대상에 우리가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 사람, 로마 군인이 들어가고 또 유대 민족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실제로 많이 죽였던 빌라도 총독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해서 백성들의 고요를 짜냈던 세리들을 사랑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못한다 하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지금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일본 순사에게 도움을 줘서 한국 사람들 잡혀가게 한 사람 그리고 일본 순사를 우리의 이웃이라 생각하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면 사랑하겠습니까? 그거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는 표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는 이게 상호 간에 이게 영향을 주고받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사마리아 사람, 세리, 죄인 또는 이방인들을 탁 언급을 하시면 이 사람들 마음에 탁 다치면서 아예 그걸 차단해버리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행해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으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고 거부하는 게 너무 명확해지니까 예수님이 표현을 바꾸신 거예요. 관점을 바꾸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둬서 이웃을 찾는 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전화를 하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고 참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그 이웃으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요. 강도 만난 자를. 피 흘리고 쓰러져서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도 지나간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친 사람 상처 포도주로 소독하고 기름 발라서 조금 치료해주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데리고 가서 주막에다가 이제 여관에다 데려다 놓고 돈을 주면서 더 좀 치료해주라고 부족하면 나중에 돌아와서 갚겠다고 자기가 갚겠다고까지 이렇게 하면서 선을 행하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율법학자가 대번 반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유대인들 생각할 때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 존중받아야 될 사람으로 그 직분으로 놓고 따지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목사님이 보시고 대면대면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분인데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저 거짓말 꾸며낸 이야기 뭐 이렇게 반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레위 이 율법학자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를 어떻게 그렇게 드십니까?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이유가 뭘까요? 예? 자기도 그렇게 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결법과 관련이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자기를 위해서도 먼저 정결하게 준비하고 제사 지낸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제사장 후손들이 좀 많아져 가지고 사가랴의 예에서 누가복음서에 이게 나와 1장에 나와 있는 사가랴의 예에서 아시듯이 순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일주일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가서 봉사하고 1년을 그걸 제사장들은 고대해요. 이 사람이 성전에서 그날 봉사하고 내려가는 길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가야겠죠. 그 주간에는. 마치고 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냥 지나간 걸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레위인, 보통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 만나면 돕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차 전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돕지 않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할 수 있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대 율법, 하나님 정결법에 의하면 피 흘린 자, 죽은 자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잖아요. 그 정결해지려면 제사 드리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가서 봉사해야 될 그 타이밍에 구멍이 나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체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번거로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뒤로 제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만지거나 돕는 순간 이미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 치료하거나 돕거나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져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한 마음이 혹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율법학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사마리아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예수님 비유 속에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이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거부해요.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냅니다. 사마리아 자기 마을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특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는 뜻인데 상인인지 뭐 일반 여행객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또다시 예루살렘에 올 그 계획이 있는 걸 보면 상인 같은 사람들을 상정하시고 말씀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 이웃을 얘기하면 이런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 사랑하라고는 말 못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니까 그것이. 반대로 뒤집으나 이쪽으로 보나 어차피 그게 성립이 되면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람 간의 이 서로 사랑이 지금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웃에 대한 그 규정을 바꿔서 하면 이 사람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율법학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존심은 있으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비를 베푼 사람이 참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포커스는 그것도 있지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웃이라는 거. 근데 그 이웃을 자비를 베푸는 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증오심에 의해서 또는 인종차별에 의해서 그걸 분리시켰거든요. 구별했고 차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는 자비를 베풀라 거기보다 사람 차별해가면서 사랑하지 말아라, 이 뜻이 사실은 더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가장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대표적인 인물을 참 이웃으로 등장시켜서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이제 규정이 되니까, 그러면 사마리아에는 뭐예요? 이웃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하지 선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신분의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다른 그룹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세요. 원수 사랑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몇 가지 예를 드셨죠. 그 뒤에 첫 번째가 뭡니까? 뺨 때리는 거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셨고, 오리를 가져가면 하면 십리를 가져라 라고 하는데, 이 오리 십리 얘기는 왜 나왔냐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어디 징병받아가지고 이제 어느 전선으로 갈 때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지치니까 가서 전쟁터에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에겐 권리가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를 잡아다가 자기 짐을 대신 짊어지고 오리까지는 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리를 넘어서 가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계도 유지를 해주는 어떤 보호법 차원에서 오리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뽑아가지고 징병해가지고 징발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들고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들고 가실 때, 쓰러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들고 가게끔 이렇게 로마 군병이 끌고 가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게 하잖아요. 그 군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주라는 얘기는 그냥 누구 어려운 거 좀 짐 좀 들어줘, 이웃이 얘기할 때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해하고 억압하고 있는 점령군인 로마 군인이 자기를 징발해가지고 끌고 저 멀리까지 가는 거, 그거조차도 더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진짜 원수 사랑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원수들조차도 사랑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셨죠. 그 가장 최고봉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게 극치죠. 사랑의 극치, 원수 사랑의 극치. 달리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게 원수 사랑의 극치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좋으신 분, 뭐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뭘로 갈라집니까? 죄로 인해서 갈라지잖아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거든요. 우리는 원수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셨고 행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참 이웃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선을 먼저 누군가 행하면 그 선을 입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품게 되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데,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기만 하면서 서로 배척하고만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 원수에 대한 개념,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서 이 은혜를 베풀고 그 범주를 넓혀서 그 사람들을 내 사랑의 관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한 이 서로 사랑이 잘 실천이 안 될 것이 분명하고, 또 그 가운데 사랑하기보단 증오하고 다투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실천하라. 그래서 그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이웃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도 이렇게 하면 이웃이라고 규정해야 되듯이, 너희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를 이웃으로 규정할 것이다. 원수가 아니고. 그래서 관계가 풀어지고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온 본문의 진정한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돕고 베풀어야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실천이 되려면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베품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것을 행할 때 이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으면서 선의 이 선순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을 봉합하고 이렇게 할 때 누군가 먼저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것들을 실천할 때 그게 참 이웃에 탄생하는 시점이고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